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15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고 있었던 저들을 구원하여 내시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을 믿고 사랑하고 품고 누리고 나누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죠. 죄의 성품에는 선한 것도 있어요. 악한 것도 있어요. 옳다고 하는 것도 있어요. 틀린 것도 있어요. 착한 것도 있어요.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비교하였을 때 내가 당신보다 착하다, 내가 당신보다 선하다 라는 뜻이지, 나 자신은 착한다, 착한 자다, 선한 자다, 옳은 자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요. 죄는 무엇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죄의 성품이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합시다. 미움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사랑하죠. 너무나 좋아요. 모든 것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오해가 생기고 그 사랑에서 질투심이 나오고요. 그 사랑에서 나중에 원수가 되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 아니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뿌리는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서먹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가 되기까지도 하죠. 왜 그럴까요? 뿌리는 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부정한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아주 훌륭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것을 받았습니까? 곡식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 양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양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흠이 없고 부정하지 아니한 거룩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것은 죄의 성품에서 사는 인간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하고 아무리 수양을 해도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다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으십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살던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 주신 것은 죄의 성품에서 살던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주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으시지 그 외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재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드려야 돼요. 삶이 바로 재물입니다. 재물이에요. 삶을 받으신다고요. 물질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친다 한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 없다면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나의 삶을 받으세요. 어떠한 삶?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삶,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보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많이 바쳐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많이 바치라. 그 뜻이죠. 그럼 우리가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을 드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하셨어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완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당할 때 그 성막에 여호와의 영이 친히 임재해 계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이 임재해 계시니까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과 접붙여졌으니까 나라는 존재에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고 주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접붙여졌으니까 나에게 주님의 영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의 것을 누리는 대신에 이제는 주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그 삶이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 되고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원히 살 천국에서 누릴 상급과 영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이 없어요.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든지 변질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의 삶이 평가되는데 그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내용이 남아있는 사람은 정말 복되게 산 삶이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살았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너무너무 궁핍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나타나더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봄이라고 하는 계절에 농부가 씨앗을 뿌립니다. 봄을 지나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그 씨앗에서 나오는 열매를 주인이 거두어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많이 드린 자는 가을이라고 하는 천국에서 그 결실이 나타날 때 크게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내용대로 될 것을 믿으시죠? 믿으신다면 준비하셔야죠.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하나 쌓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의 성품이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주님의 영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히 나타나시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이 또한 나타납니다. 주님의 것을 믿고 품고 따르고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힘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요. 나를 분노케 하는 어떠한 일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같이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항상 나타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항상 나타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별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주님의 것을 따르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받고 사는 삶이요, 이것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잘 살았다고 하는 삶이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진리로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오해를 받을지라도 진리와 함께 사세요. 진리를 따라서 사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삶이 됩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지요.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능력이요, 그 생각을 따라가는 자는 능력으로 사는 자요, 그 생각을 누리고 사는 자는 능력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누리고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